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2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그 노가 쉬었고 또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이름을 부르며 그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온 세계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거미나 소리를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신자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참 쉽게 익숙해집니다. 새 차를 사게 되면 처음에는 먼지만 묻어도 닦습니다. 주차도 다른 차 옆에는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몇 달만 지나면 어떻게 되죠? 에이, 괜찮겠지 하면서 예전처럼 편하게 탑니다. 차가 변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변한 거죠. 감사도 그런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감사했던 것도 시간이 지나면 당연해집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는 예배만 드려도 감사했고 찬송만 불러도 눈물이 나고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감격이 조금씩 익숙함으로 바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건 아닐까? 오늘 이사야 12장은 바로 그런 하나님의 백성에게 들려주는 노래입니다. 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 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그 노가 쉬었고 또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한 단어에 오래 멈췄습니다. 전에는 이라는 단어인데요, 전에는 하나님께서 내게 노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나를 안위하십니다. 진노하시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자기 백성을 위로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변화입니까? 진노가 위로로 바뀌었습니다. 심판받아야 할 죄인이 다시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변화는 내가 달라져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행동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복음을 만나게 됩니다. 가끔씩 사람들은 복음을 착하게 사는 이야기쯤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복음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 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하신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진노가 어디로 갔을까요? 갑자기 사라졌을까요? 아닙니다. 진노는 사라진 것이 아니라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도 함께 나타난 곳입니다. 죄는 심판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주께서 나를 안위하셨습니다 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생각해보면 성경에서 위로는 괜찮아 라고 이렇게 등을 두드려주는 정도가 아닙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에게 주어지는 참된 평안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억지로 만들어내는 감정이 아닙니다. 복음을 다시 바라본 자에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반응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설교에서 이 문장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는 결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다시 바라본 사람의 반응이다. 우리는 감사가 없으면 자꾸 감사를 만들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성경은 조금 다르게 말합니다. 감사를 만들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다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감사는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이제 2절 말씀입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여기서도 한 단어가 저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보라. 이사야가 갑자기 외칩니다. 보라. 왜 그럴까요? 놀라운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좋은 풍경을 보면 옆 사람을 빨리 부릅니다. 여기 좀 봐봐. 예쁜 무지개를 보면 사진부터 찍기보다 먼저 사람을 부릅니다. 빨리 와서 이것 좀 보세요. 이사야도 지금 그런 것입니다. 보라, 이 하나님을 좀 보라. 생각해보면 믿음은 결국 무엇을 바라보며 사느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참 많은 것을 봅니다. 뉴스를 보고 주가를 보고 건강검진 결과를 보고 사람들의 표정을 봅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은 얼마나 바라보고 살아갈까요? 이사야는 지금 우리에게 현실보다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오래 바라보는 것이 결국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이 더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보통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처음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저는 이런 질문이 생겼습니다. 이게 무슨 차이지? 그런데 오래 이 문장을 묵상할수록 이 한 문장이 얼마나 깊은 고백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참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하나님, 건강을 주세요. 하나님, 저의 자녀들 좀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그런데 오늘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는가 보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먼저 말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하나님은 선물을 주시는 분이기 전에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을 찾는 사람인가? 비슷해 보이지만 아주 다른 질문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을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은 내 삶에서 멀어진다면 그것이 정말 복일까요? 성도의 가장 큰 복은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이 말은 가진 것이 많아서 하는 고백이 아닙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가장 소중해진 사람이 하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말합니다.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움이 없다는 것은 걱정거리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노래를 부르는 이스라엘 앞에는 여전히 현실이 있었습니다. 아수르도 있고 앞으로 바벨론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현실이 작아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더 커졌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차이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께 문제를 없애달라고, 문제 좀 작게 만들어달라고 기도합니다. 물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문제를 먼저 바꾸시기보다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문제를 바라보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면 현실은 그대로인데 우리의 마음은 어느새 달라져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여러분들의 시선을 가장 많이 빼앗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건강입니까? 자녀입니까? 아니면 앞으로의 미래입니까? 오늘 이사야는 조용히 외칩니다. 보라. 그리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줍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힘이시고 우리의 노래이시고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그리고 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 말씀을 읽으면 머릿속에 한 장면이 떠오릅니다. 아침 일찍 사람들이 우물가로 걸어갑니다. 두레박을 내립니다. 물을 길어 올립니다. 그리고 그 물로 하루를 살아갑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우물은 선택이 아니라 생명이었습니다. 우물이 마르면 그 마을 전체도 끝입니다. 물이 없으면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물은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그 우물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의 우물. 여러분, 이 표현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구원을 한 컵 떠다 주시는 분이 아니라 구원이 끊임없이 솟아나는 우물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가 마음에 남았습니다. 우물은 물이 있지만 길러야 합니다. 아무리 물이 많아도 집안에 앉아 있으면 목마릅니다. 두레박을 내려야 합니다. 매일 내려야 합니다. 어제 길었다고 오늘 안 길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습니다. 구원은 한 번 받았습니다. 그 은혜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구원의 기쁨까지 한 번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도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복음을 다시 붙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만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은 한 번 받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기쁨은 매일 길어 오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자꾸 새로운 말씀, 새로운 체험, 새로운 감동을 찾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새로운 은혜를 찾으라고 우리들에게 하지 않으십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도 예수님의 사랑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변한 것은 복음이 아니라 그 복음을 대하는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같은 십자가 앞에서 같은 은혜를 새롭게 길어 올려야 합니다. 여기서 이사야는 한 단어를 더 붙입니다. 기쁨으로. 억지로가 아닙니다. 의무감으로도 아닙니다. 기쁨으로 기르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물에 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빈 우물 앞에서는 기쁠 수가 없죠. 하지만 하나님이 마련하신 구원의 우물은 항상 마르지 않습니다. 아무리 길어도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담대하게 말합니다. 기쁨으로 기르리로다. 이제 4절부터 이사야의 노래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그 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민 가운데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조금 전까지 하나님께 감사하던 사람이 이제는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의 행하심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왜 이렇게 방향이 바뀌었을까요?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면요, 사람은 그것을 혼자만 간직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좋은 식당 하나만 발견해도 사람들은 금방 이야기하죠. 좋은 것은 원래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이사야도 지금 그런 것이죠.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입을 다물 수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을 좀 보십시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좀 들어보십시오. 전도가 원래 이런 것입니다. 물론 성경은 전도를 명령합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순종만으로는 오래 가지 못합니다. 감격이 식으면 입술도 다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전도의 기술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한 사람은 결국 그 하나님을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의 시작은 입이 아니라 눈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크신 분으로 알고 있는가, 바로 거기에서 전도가 시작됩니다. 저는 이 대목을 묵상하면서 제 자신에게도 질문했습니다. 요즘 나는 무엇을 가장 많이 이야기하며 살고 있는가? 뉴스 이야기,
경제의 이야기, 아이들의 이야기, 교회의 이야기는 참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 이야기는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내 삶에 하신 일을 마지막으로 누군가에게 이야기한 적이 언제였을까? 이사야는 말합니다. 그의 행하심을 만민 가운데 선포하라.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하신 일을 자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6절입니다. 시온의 검이나 소리를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이 9절에서도 계속 마음에 남는 표현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서. 왜 이사야는 이 말을 했을까? 이사야는 단지 하늘에서 크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 중에서 크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크신 분이라는 사실도 놀랍지만 그 크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사실은 더욱 놀랍습니다. 생각해보면 이것이 성경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뒤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광야에서는 성막 가운데 계셨습니다. 성전에서는 자기 백성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오신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이 참 좋습니다. 이사야는 마지막까지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하지 않습니다. 너는 얼마나 감사했느냐 묻지 않습니다. 너는 얼마나 믿음이 크냐 묻지 않습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합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너무 쉽게 하나님의 은혜에 익숙해집니다. 십자가도, 구원도, 하나님의 사랑도 어느 순간 당연하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감사를 억지로 만들어내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오늘도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우리를 대신해서 그 하나님의 진노를 담당하시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십시오. 감사는 결심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다시 붙들 때 감사는 우리 안에서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오늘도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여러분들과 저희 가운데 계십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 가운데 크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감사의 노래를 잃지 않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은혜에 너무나도 익숙해져 감사와 감격을 잃어버렸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다시 십자가 앞에 서게 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진노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어서 현실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우리의 힘이시며 구원이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기쁨으로 길어 올리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의 감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쁨으로 전하게 하시고 이번 한 주도 우리 가운데 크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감사의 노래를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이시며 노래이시며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